한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결혼은 일인지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실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통계를 최근의 통계를 보면 결혼도 하지만 이혼을 참 많이 한다고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어떤 산출 방법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약 40%를 넘는 것으로 최근 통계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가정의 붕괴 그리고 많은 청소년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이혼을 또 많이 하니까 또 한편에서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독신을 선택하는. 그래서 나 홀로 가구, 1인 가구 숫자가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전체 가구 수의 10%를 넘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인 가구 비율이 훨씬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뭔가 결혼은 개인과 개인 간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또 집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가가 생기고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과 함께 시가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혼자 살 때, 싱글일 때 겪지 않아도 될 이런 많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여권 신장 그런 말은 이제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는데 여자분들도 충분히 경제 능력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독신을 생각하는 그리고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결혼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문의하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문제와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고 또 전해주고 싶었던 내용들을 이제 6장까지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방금 읽은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인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독신과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자 사는 게 옳으냐, 결혼하는 게 옳을까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우상,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교도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성에 대해서 불결하게 여기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더 건전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도 또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이 사실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쪽 또는 성을 터부시하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결혼도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도 그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성직자에 대해서 어느 종교에서는 성직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 중에 하나가 결혼은 좀 수준이 높지 않다. 결혼하는 것은.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더 거룩할 것이다. 경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을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이건 허락이 아니고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부분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의 사견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이 66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혼인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공적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명령하시거나 가르쳐지지 않았지만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그런 분별을 갖게 됐고 이런 것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게 된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축자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실은 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은 거죠. 이교도들 중에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느냐 독신으로 사느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 독신의 문제입니다. 독신은 과연 더 거룩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독신을 원하시느냐? 이런 부분이죠. 지금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중에도 독신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런데 그것은 은사에 관한 부분이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개발하거나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도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계속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도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독신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결혼할 것이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 아, 결혼하는 거 당연히 결혼하는 거 아니야? 뭐 소명까지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 7장에서는 이것은 소명의 문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독신을 선택하게 될 때 또는 결혼을 선택하게 될 때 무엇 때문에 선택하나요? 독신을 선택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삶을 즐기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하면 많은 부분이 얽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또는 홀가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독신을 선택하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또는 결혼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독신이든 결혼이든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독신이냐 결혼이냐 선택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결혼은 있지만 황홀할 만큼 즐거운 결혼은 없다. 결혼해본 분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황홀한 그런 결혼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결혼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둘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이 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2절에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을 위해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가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을 너는 결혼하지 말고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모든 전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린 독신을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독신으로 살게 될 때의 유익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독신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에 보게 되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이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왜 독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임박한 환난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정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시대가 좀 지나서 극심한 박해를 받던 때가 있지만 이미 이때에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자식이 있고 가정이 있으면 잔가지가 많은 거죠. 바람은 태풍이 불 것인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더 크게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사실은 독신이 더 수월하다. 그래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주님이 오실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있고 그런데 많은 박해와 이런 것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주님이 속히 오시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것들에 물론 결혼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사실은 감당해야 될 짐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위해서 전적으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는요.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실까 하여 이렇게 그러면 장가간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바로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책임이 있죠. 남편,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자녀가 태어나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혼인 안에서. 그렇게 되다 보면 가정을 돌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시간과 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 그냥 24시간 그리고 하루 일주일 내내 교회 일만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파손되게 될 것입니다. 자녀 양육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되지 않겠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주님 뜻이기 때문에 소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글로서 주님 섬기는 것보다는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 독신에 대해서도 바울이 지금 7장에서는 독신이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서신,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5장 22절 23절에서도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4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고 무엇의 가르침이냐면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의 분별이 결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런 분별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라도 없었고요. 당연히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회적 기관,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남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담은 혼자 지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을 지었는데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각 동물들마다 암소의 쌍이 다 있는데 아담만큼은 혼자였단 말이죠.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좋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아담으로부터 분리해내셔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결혼해서 얻는 유익은 뭐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근거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를 하나나 둘밖에 낳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좋은 조짐이 있습니다. 저도 셋을 낳았지만 넷을 낳은 가정도 있고 다섯을 낳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복음 전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한 사람 구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자녀들은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성도가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도 참 소중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낳으신 분들은요, 기도하십시오. 최소한 둘은 낳으셔야 둘이 결혼해서 둘이 되니까 이게 뭐예요? 본전치기예요, 본전치기. 그런데 저처럼 하나를 더 낳으시면 하나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영을 위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사실은 결혼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 혼자 그 비바람을 다 감당해야 되지만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지쳤을 때 그 사람이 힘을 내고 그가 지쳤을 때 내가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고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 유익하죠. 그 다음에 또 잠언 5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기쁨을 결혼 안에서, 혼인 안에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맛보는 것은,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기쁨을 맛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믿음의 좋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결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그리고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을 우리 이해할 때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혼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혼인 안에 있는 기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잖아요. 마치 악어와 악어새가 서로를 위해서 공생하듯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아주 유명한 악처였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실 그 악처가 소크라테스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형제님들 중에서 혹시 철학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내의 도움을 많이 얻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복하신 분들 역시 아내의 도움을 얻으신 거예요. 근데 결혼은 사실은 후회가 아닙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결혼을 통해서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철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행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혼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많은 유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혼 안에서 또 의무가 있죠. 의무는 무엇입니까? 여기 7장 3절을 보게 되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어질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은 바로 성적인 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적 관계에 대한 의무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의 문화 가운데서 성적인 문제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낭독되는 편지에서 바로 부부는 성적인 의무를 피처다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로 섬기라고 주신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터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성적인 상대자로서의 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그리고 공통된 합의 없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여기로부터 많은 부부간의 문제가 옵니다. 사실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서로 그게 문제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얘기하면 참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사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사실 다른 문제로 비화가 되고 결국에는 가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의 통계 자료들을 보게 될 때 사실 성적인 문제가 미치게 되는, 부부관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말고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게 될 때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랑과 순종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인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어떤 환상만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이런 많은 제반 사항들을 간과하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사실 도리고 의무란 사실입니다. 결혼의 원칙에 대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의 배우자는, 대상자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 7장에서 12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살기 원해요. 한 사람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세속적인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한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사실은 믿음 안에서 혼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10절입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믿음 안에 서로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요, 깰 수 없는 약속입니다. 깰 수 없는 계약입니다. 어떻게 한 계약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비율이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는요, 뭐든지 성격 차이로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성격 차이가. 그러면 70억의 인구 중에서요, 성격이 딱 맞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70억 중에서 어느 책에 보니까 나랑 성향이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사람이요, 5손가락 안에 든답니다. 그 70억 중에 그 5명을 어떻게 찾아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탐문을 해도 못 찾을지 몰라요. 그렇죠? 나는 그 사람 찾아 거기 갔는데 그 사람 한국에 왔어. 길이 엇갈린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나서 결혼하기로 한 그 사람이 그 5명 안에 든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5명 안에 들어도 성격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성격차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된다면 이혼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혼을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적지 않게 이혼했다는 얘기를 듣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혼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 이혼에 대해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음행의 경우. 배우자가 음행하게 됐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섭리하시지 않았다. 이혼을 허락하신 바가 없다. 그러나 인생의 완악함을 인해서 사람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차선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신 것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차선적으로 이혼을 허락하게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부부가 이제 이미 부부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결혼한 경우, 뭡니까? 결혼하다니. 주님을 믿은 경우입니다. 주님을 믿은 경우에 한 사람 불신자고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 불신한 배우자가 믿는 삶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이유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혼을 요구하게 됐을 때 그러면 갈리는 것이 못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됐을 때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바울은 분별해 주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외에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독신과 결혼에 대한 이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독신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소명. 소명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내가 소명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독신을 위해서 또는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소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단적으로 부르시나요?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할 수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직자들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제도화해버렸어요. 소명은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독신에 대한. 내가 풀타임 워커로 소명받는 것과 독신으로 소명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명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부르심 받았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있죠. 책임 무엇입니까?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혼과 잠깐 이혼에 대해서 독신을 살펴볼 때, 독신과 결혼을 살펴볼 때 얘기를 했지만 이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재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사실은 발생하게 됩니다. 재혼 같은 경우는 사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7장 10절 이하에 먼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믿는 부부일 경우에는 이혼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불신 배우자의 어떤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혼을 허락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내가 이혼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유가 아닌 성격 차이라든지 뭐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그것은요 간음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4절 16절에 보게 되면 불신 배우자나 또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 생활의 지속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혼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마는 물론 쉽지 않죠. 한 집안에 두 정부가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혼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유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화평을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깨지게 되면요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 비롯됩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양친이 다 계셔야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가정을 깨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한 경우,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 또는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됐을 때 외에는 이혼은 사실 성경에서 허락한 바가 없습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39절을 보시면 7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사별했을 경우에 재혼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으면 매여 있는 거잖아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가 계약 관계로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지 아니하면 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별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의 원칙도 있는데 주 안에서만 재혼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혼에 대해서 그런데 바울은 추가적으로 권고합니다.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더욱이라고 말합니다. 재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혼자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한 번 결혼하는 것은 의무이고, 두 번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고, 세 번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결혼해 보시니까 두 번 할 것은 안 되시죠? 제가 재작년인가요? 결혼 세미나 말씀을 부탁을 받아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서성주교회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우문을 했어요.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했는데 만약에 다시 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배우자를 다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답이 많이 나왔는지 아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 제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요. 그런 답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가 제일 많았냐면 새로운 사람 만나서 다시 맞춰 살기가 어려워서 익숙한 사람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혼자 살 수도 있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생의 아주 중차대한 목표, 가장 최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그리고 열정을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대해서 바울의 고린도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 소명을 받았는가? 저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기 전까지는 내가 결혼에 대해서 소명을 받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결혼도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결혼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홀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르심을 살피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결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가운데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많은 실수를 역사가 반복되듯이 우리 부모님이 했던 실수를 또 내가 하게 되고 또 아들대에 가서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뭘 이루길 원하시고 결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결혼 전에 사실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인가요? 결혼 세미나도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혼기를 꽉 채워서 앞두고 있는 분들도 안 오시더라고요. 결혼은 하고 나서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사전에 미리 알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인을 귀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바쁘게 삽니다. 직장 생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 때문에 그리고 주님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 일로 바쁩니다. 그런데 혼인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혼인을 귀히 여기면서 주일에 바꾸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혼인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책임감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을 중히 여긴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결론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단위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견고해지고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즐거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고 그래서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 가정이 허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올바른 가정, 건실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올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가정들이 주님 앞에 헌신되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전된다는 사실을 우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독신으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이루는 것도 주님 뜻이고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주님 뜻입니다. 애써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화로운 존귀 여김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